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죠. 여러 가지 우리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연단, 또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도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펼치면, 뉴스를 들으시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눈에 가장 많이 띄고 또 귀에 들리는 소식은 증오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분에 대해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줄 끊어버린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온갖 살인사건, 폭행사건 일어나는 주요 이유가 이렇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끌어오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증오 범죄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열받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같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팍팍해서.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인심이 흉흉해지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분노가 그렇게 급격하게 솟구칠 이유가 잘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때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 유명한 6월 25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6.25 사변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한국전쟁이라고 배워요.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에. 그때 일어났을 때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죠. 그때 가족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분노가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극악했다는 소리, 글쎄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솟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던 시절, 그 시절 지금보다 살기 어려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어려웠죠.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던 시기, 왜 새마을운동 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했지 먹고 살만한데 새마을운동 했겠어요? 그래도 그때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물론 제 지갑을 자기 지갑처럼 생각하던 동네 형들이 있던 시절이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별의별 분들 많았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막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나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부탄 같은 나라예요. 부탄 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이름도 부탄이 있어요. 왜 못 사는 나라는 행복해하는데 잘 사는 나라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삶을 유지하기가 힘든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 원인을 환경에서 찾기보다 우리 감정, 특히 사랑이란 단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먹고 살만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아주 묘한 현상인데요. 원래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원래 먹고 살만하면 더 풍족해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만해지고 뭔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희한하게도 인간은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사랑이 매여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딴 데서 생긴다는 소리죠.
사랑 어디서 생길 것 같아요? 사랑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출처가 독특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많은 분들은 사랑 자체를 또다시 환경에서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남이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또는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면 사랑하고, 기타 등등 이 땅에서 사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해요.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했던 것만큼 증오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열등감이란 주제를 하나 달아놨는데, 열등감도 사실은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열등감은 어떤 데 생길까요? 열등감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열등감도 생겨요. 예를 들면 쟤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무시할 거야, 또는 내가 성적이 안 되면 쟤는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외모가 딸리고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면 쟤가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 이 땅에서 사랑의 조건을 또는 자존심의 조건을 다 이끌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땠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다 훼손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은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실은 뒤집어도 말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우리에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5절 말씀 가면 이제 성경 말씀의 순서를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사랑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절반은 자녀 있으시고 절반은 자녀가 없어요. 부모 눈에 볼 때 자녀에게 자녀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보세요. 우리 자녀 살아가는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인구 줄어든다 그러지, 취업 안 된다 그러지, 경쟁률 올라간다 그러지. 자녀가 우리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마다 절망감을 느껴요. 얘가 살아서 뭐 하겠나, 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텐데 하며 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사니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큰 사랑받고 살 거야. 그런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그 아들 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요? 뭐 천재고 수재고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슈퍼맨 같아서 아들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고슴도치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고슴도치가 어느 날, 고슴도치 엄마가 어느 날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들려다니며 자기 자녀를 찾는 거예요. 토끼에게도 물어보고 여우에게도 물어봐요. 주변 동물들이 묻지요. 네 아들 어떻게 생겼는데, 네 딸 어떻게 생겼는데 물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특별히 털이 그렇게 곱단다. 고슴도치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고슴도치는 털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가시죠. 곱긴 뭐하고 와요? 세상에서 제일
털이 날카롭고 빳빳한 동물이 바로 고슴도치예요. 그런데 고슴도치 엄마 눈에는 어때요? 그 중에서도 특히 털이 제일 부드럽고 고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의 효과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으이구, 이놈이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아들 딸에게 미래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씌운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 남녀에게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물으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은 남자, 정말 아닌 것 같은 여자인데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물으면 우리가 볼 때 단점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개성으로 보이고, 단점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이 땅에서 끌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4절 위에 올라가면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연단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순서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곳에는 연단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단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이 연단이란 단어를 이루는 기본 밑바탕에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다뤄본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인격이란 단어도 나오고, 아주 고난을 힘들게 견뎌낸다는 단어도 나와서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 연단이란 단어까지 나온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서 특별히 뭐를 증명하느냐? 진짜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진짜가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봐요. 배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 것 같은데 속에는 가짜인 거예요. 그때 배신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왜 동료가 자기 친구를 배신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 우리 이보배 성도님하고 이정수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요, 만일 이정수 집사님이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배 성도님이 이정수 집사님한테 맨날 못되게 굴고 해코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잘 보여야죠. 뭐라도 잘 보일 생각을 하지, 내년이면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 막 밉보이고 막 해코지하지 않죠. 그렇죠?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정수 집사님이 대기업 회장인데 내년이면 쫄딱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배 성도님이 지금부터 뭔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이면 걸려있는 사람들 다, 연계된 사람들 다 빚더미 올라앉는 거예요. 여기 같이 붙어있던 사람들 다 같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수 집사님한테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는 거죠. 너 나 언제 봤냐 그러는 거죠.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흔히 말해서 젊은이들 표현대로 생각이 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진짜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 동료에게, 내 상관에게, 내 부하에게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야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진짜가 될 수 없고, 항상 흔히 말해서 배신 때릴 준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연단은 거꾸로 뭐하고 연관된대요? 진짜가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참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이면 대통령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지금 당장 안 해드려도 참아야죠. 진짜가 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에 못 참는 거지, 진짜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가 안 되고, 진짜가 안 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분노조절 장애 얘기를 처음에 꺼냈었잖아요. 왜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진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없고 내 편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다 내 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벽공사 얘기로 가봐요. 외벽공사 얘기 가보면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저는 기사를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외벽공사 하는 분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휴대폰 소리 커봤자 얼마나 커요? 뭐 빵빵한 300와트짜리 스피커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휴대폰 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커요? 별로 안 커요. 그 휴대폰 소리가 그것도 외벽에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거슬려봤자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미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 적인 거예요. 사실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미세한 소리 하나조차도 나를 해코지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게 되는 거죠. 못 참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왜 참음이 없느냐? 사랑부터 시작해서 소망도 없고 진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쌓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가 없으면 어떤 상황에 들어갈까요? 3절 말씀 올라가 보면 환난에서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내가 없다 보니까 거꾸로 환난은 전부 다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다 적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조금도 참을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될까요? 모두 다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같이 사는 가족도 내 편이 아니고 부모도 내 편이 아니고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다 적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먹혀들 수가 있겠으며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5장 1절 말씀 거꾸로 올라가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화평이란 단어가 나와요.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몽땅 다 지옥으로 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으렁거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았는데 거꾸로 올라가도 말이 되죠. 바로 해도 말이 되고 거꾸로 해도 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됨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이 모든 현상의 시발점은 어디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단순히 이 땅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우리의 삶을 격동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까?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이러니까 내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이래야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조건을 놓고 사랑한다면 내가 그러는데 남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조건을 달고 나아가면 남들도 나에게 조건을 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참된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마음껏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 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진짜됨이 있습니다. 진짜됨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만드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